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겸손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계속해서 잘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사랑은 아까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 같습니다. 이것은 뇌에 새겨놓고 우겨넣는 지식에 불과해서 망각과 더불어 사라지고 마는 지식이 됩니다. 일순간 우리 생각에는 머물겠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 마음속에 실제하고 또 남아있는 지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 새겨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성경의 표현 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여자가 남자에 관해서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자는 남자가 어떤 존재이고 또 자신과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지식은 그리고 사랑의 알은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지식인 것이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지 결코 일방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습득할 기회를 얻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신앙서적을 읽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에도 많은 설교들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들은 우리가 만나고 믿는 분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드러낼 뿐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정보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 교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결코 사랑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귀게 하고 서로 사귀게 만드는 빛은 다름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랑인 것임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알미 시작되고 또 끝이 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암과 또 지식은 더욱더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은 사랑이 있는 곳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감정만도 아니고 도덕률과 어떤 법률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 실제 자체입니다. 사랑은 실제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을 아는 것이며 사랑을 소유함이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연히 임재하십니다. 학문적이고 상호 소통이 없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노력해도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지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암과 지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개발되면서 무수한 기계들과 도구들과 무기들이 발명되고 생산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홀로 있을 때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또 총과 무기들은 그 살상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위력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자연의 위력은 어떤가요? 홍수, 가뭄, 폭설 등 인간은 그 위력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엄청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인격이 없고 그리고 인격성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죠. 생명 없는 것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가 사랑을 모른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식물도 역시 생명체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그저 생명을 발현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 생명을 품게 하시고 심어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셨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받은 생명을 머금은 채 맞춰질 생을 다할 뿐이며 생명의 근원, 온전한 생명은 오직 한 분, 사랑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 거하는 것과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유대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며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두려움을 없애버려야겠다 라는 인식으로 제거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내 힘으로 의식적으로 쫓아낼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사랑 안으로 우리는 이동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실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들이 물러나질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할수록 두려움과는 반대로 그 유대는 더욱더 끈끈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잠식시키고 우리의 삶을 좀먹는 죽음, 두려움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건지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 버텼고 유대감이 끈끈했던 죄들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과 두려움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랑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할 때이다. 계시록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사랑이란 처음 사랑을 떠난 채로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과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등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신앙하는 교회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위와 같은 것이 아닐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생명의 충만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이란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뜻과 반대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자신이 싫어해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성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평범한 신앙에는 결코 할 수 없어 라고 말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저자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역시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악한 행위는 미워하고 그것을 행한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루이스는 고민하면서 그 죄와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오랫동안 보다가 어느 날 그는 자연스레 지은 죄는 미워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절대로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겁함이나 자만심이나 탐욕은 싫어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들을 미워한 이유는 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종류의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토록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같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죄는 미워하지만 나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웃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그들의 죄가 그만큼 밉고
안타깝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셨던 시선입니다. 이런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그 죄들을 거두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인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세를 과시하려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줍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물질적 재화까지 바치죠. 그리고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소중한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만약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복음이 가장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사랑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본질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과 연합될 수 있는 그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열렬히 따르던 대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하고 마지막 세 제자들마저 잠들어 버렸을 때도 그는 홀로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현장에선 그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해타산적인 사랑, 즉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랑을 얻으려고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을 얻느라고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서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하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자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살게 됩니다. 아무도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람의 법에 의한 구원에 매여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 교만과 독선 속에서 점점 삭막한 크리스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을 얻고 그 생명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는 느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이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요 기도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찬양 음악이 연주될 동안 우리 함께 나누는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문동 재개발조합과 논의 중인 추가 보상금 문제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새롭게 선출된 우리 내년 2023년 이끌어갈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10장 사랑의 목자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 죄인을 부르사 안전한 우리 안에 쉬라고 하시니 청년과 노일 모두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진리의 길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을 거룩한 목자로라 너희의 목숨 바친 사랑의 참 목자 지금도 너를 불러 뭐라고 하시니 미루지 말고 즉시 부름에 응하여 평안한 안식처로 곧 들어갈지라 사랑과 온유로 부르시며 길 잃은 죄인들 돌아오기 기다려서 계신 예수님을 거룩한 목자로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결국 문자적이고 단순히 경험적인 것에서 끝마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내 이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영생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너를 엮고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닥쳐오는 두려움과 남아있는 두려움 모두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 안에서 산다 하여도 그 사랑이 우리가 이웃을 보는 그 시선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된 우리마저 죄인 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체험함으로 우리 삶이 작은 예수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